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얘기는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오전 예배에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면서 일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에게 약속을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굳이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 주도적으로 전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귀한 언약의 동역자,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신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를 굳이 약속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수억만 가지 피조물 가운데 여러분 천사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소돼지, 사자들 코끼리와 언약을 맺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하찮게 여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오직 사람에게만큼은,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개는 개같이 만들었어요. 소는 소처럼 만들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나하고 놀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다른 그런 피조물들을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교제의 대상으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 얼마나 흡족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네,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거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아담아 저가 이름을 쳐볼래? 예 저거 코끼리예요. 저가 이름을 쳐볼래? 예 저거 사자예요. 저가 이름을 쳐볼래? 예 저건 개예요. 이처럼 아담이 일컫는 바가 다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결혼해가지고 정말 자식 낳을 때 그 자기 낳은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는, 흐뭇해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손주를 낳을 때라 그러더라고. 손주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주를 낳을 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손주를 낳으면 우리 한은 목사님이 그렇게 손주 낳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동영상을 올리고 막 이랬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 낳을 때보다 손주 낳을 때가 더 기쁜가 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 인류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한번 교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자세 마음에 합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 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인물, 구약 시대의 인물 두 사람 플러스 한 사람은 다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겠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성경을 암송을 시키는데요.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서라고 그러죠. 레위기서는 법전이에요. 법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방식 가운데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법,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과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테두리가 없다면 그 자유는 방종함이 이를 것이요, 테두리가 없다면 그 자유는 남을 해코지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자손, 이것은 혈통적인 언약, 혈통적인 자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저 옛날 그야말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세 아들을 주셨죠. 셈과 함과 야벳을 주셔서 이 세 아들이 각 지역마다 흩어져 살아가도록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창세기 10장 11장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착 나오면서 창세기 11장에 결국 누구까지 이끌어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렇게 이끌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라한테 또 아들이 셋이 있었으니 그 셋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렐루야. 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세울 거야.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곳이 어딘데요? 따져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날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오늘 2장 보실까요?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독가스예요. 독가스.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에 가스실로 다 불어나가지고 홀라당 다 발개 벗겨서 독가스로 다 살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종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 저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냄새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칼이 하나 있어요.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칼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칼에 의해서 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새 언약으로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이게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냄새가 이렇게 역겨워. 여러분, 향수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향수가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려지는데, 기분 좋게 들려진다? 기분 좋게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어머나 이 향수 어디 거야? 어머나 이거 무슨 향수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냄새가 이렇게 역겨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모두가 동일하게 그 향기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이미 우리 안에 다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그 향기가 그래, 그 향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 향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고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됐어 너는 잘 믿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향기가 아니고 그 향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할렐루야.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누가 이를 감당하겠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좋사오니 됐어 너는 잘 믿어, 너는 잘 믿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다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야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편협해,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지만, 동일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거절해서,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나는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운 거지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구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는 질병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가 아니라도 괜찮아,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내 인생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돼, 예수 믿어서 너희들 잘된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유구무원이로소이다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데, 분명히 그게 아닌 것은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건 다 까발릴 수도 없고, 분명히 아닌 것은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세계 가운데서,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서 네가 나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잠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세계에 속아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그들의 시선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사도 바울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모양새는 그닥 그렇게 저보다도 못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 그러면 그저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야? 헐 정도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당신이 사도야? 그럼 추천서 가져와봐. 오늘 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상 사도 바울을 육신의 눈 딱 보니까 어메 오늘날 말하면 아, 저 사람 목사야? 아, 목사가 잘생겼는데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기적되기도 하고 경험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많은 질병이 치유받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미 전에 들었던 사람들 어머나 세상에 사도 바울이었던 사람이기를 저렇대 라고 소식을 듣다가 막상 눈으로 보니까 어메 키는 짱 닮아가지 입은 뻐드렁이지 다리는 안짱다리지 뭐 키는 짱 닮아가지 이러니까 전혀 외모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모습이 그랬다는 게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아니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 외적인 모습을 본다 그러면 뭐 잘생기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화로 나오는 예수님이야 멋있는 배우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거든. 이처럼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막상 눈으로 딱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 같으면 주민등록 좀 까봐. 얼굴하고 신분증하고 대조를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추천서예요. 추천서를 딱 보고 이 사람이 맞네? 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여권을 딱 보여주고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네?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당신 추천서 있어? 정말 당신이 그 사람 맞아?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나의 편지다. 너희가 그 증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너희가 그 증거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야. 할렐루야. 네. 굳이 추천서가 필요 없어. 너희가 내 편지야. 할렐루야.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여러분에 대해서 당신 누구에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라고 얘기할 때 나의 신앙은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메 그러니까 추천서 줘보세요 라고 추천서 가져와 보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요구를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가 나의 편지다.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 추천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성령의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이런 어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는 엄청나잖아요. 막 방언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요구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야. 할렐루야. 너희가 그 증거야. 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뭐니 해도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 확신이 부족한 것이죠.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나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받은 존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내가 믿음이 막 충만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조금 세상 말로 거시기하게 살아갈 때는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가겠나? 근거를 나한테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거가.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구원의 근거가 너한테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나한테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야, 네가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1년 360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빼먹으려고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럼 100사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데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지.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지. 아무리 마귀가 내 귀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렇다 어쩔래? 그 연약함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았다. 이렇게 사단의 미혹에 대해서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뻔뻔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단에 대해서는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내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마시고, 마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날마다 새로운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겸손한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겠습니까? 야, 저들이 나의 편지지, 저들이 나의 자랑이지,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뿌듯했었는데, 막상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볼 때 당신 나한테 복음 전했다고? 추천서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은 아시지. 나랍시다. 주님은 아시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주님은 아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의 만족은 주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골로새서, 골 뒤에 골로새서 1장 16절 324페이지 찾으면 합독합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 자, 만물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에는 만물이 어디에게서 창조됐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겠죠? 우리가 어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생명빛 대네, 눈 먼저 광명 찾아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또한 어때?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빚고 있고 우리를 빚어가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서는 말은 뭐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왜 살긴 왜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지.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다. 자,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을 네게 있기 말아라. 날마다 우리 신을 섬기잖아. 만몬신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달마다 주님보다 앞세우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 주님보다 앞세우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100가지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범하면 그건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원으로 다 이렇게 원으로 되게 뽑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원으로 다 뽑았다 할지라도 한 군데만 살짝 잘라져 있으면 그 고무줄은 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잘라진 것이 크게 잘라졌든 좁게 잘라졌든 아무튼 잘라져 있다면 그 고무줄은 원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율법이란 그런 거거든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그래? 네가 계명을 아느냐? 어떤 계명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마라, 부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 2계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자 그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야, 다 지켰는데요. 주님이 다 지키지 못했음을 아시지만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 네가 그 계명을 다 지켰다는 증거로 나한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 네가 그 계명을 지켰다고 딱 인정할게. 그게 뭐예요?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안 순종했다고? 순종하지 못했다고. 할렐루야. 기처럼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다 지키는 것 같아도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지키라고 줬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는데 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율법의 사명은 로마서 3장 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까지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보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대. 그 율법이 뭐 한다고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을 예수님한테 끌고 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끌고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시험하려고 다 들이대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와서 물어보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다가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잖아요. 그런 쓰다 말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돌을 다 대놓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할렐루야. 뭐요? 자기도 완벽하게 한마디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야,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그 여자를 참수하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수작이 다 허사로 돌아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계시네.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진리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구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7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7절 시작. 주는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유가 있습니다. 어때요? 야,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주시게 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자가 누구가 필요한가?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구약시대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가 일꾼을 삼으시는 것 같았는데,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꾼으로 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어요.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출애굽기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너무 얼굴이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 수건으로 싹 가렸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직분, 이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직분도 그런 영광이 있었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이냐? 따라서 의의 직분. 의의 직분. 그 의의 직분은 어때요?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어때? 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옛날 언약의 일꾼이었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옛날 언약의 일꾼은 어때요? 혈통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오늘날의 새 언약의 일꾼은 어때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일꾼들로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꾼의 주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장 보십시다. 자,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그의 종 되신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 언약 일꾼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종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주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를 당신의 왕으로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당신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됩니다 라고 전하는 사명이 새 언약의 일꾼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광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모세는 한시적인 율법을 이루게 한 한시적인 관계였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우리 주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그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영광이 모세보다 더 크다는 거야. 우리가 막 모세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알고 보니 나도 대단한 존재네. 네. 할렐루야.
모세는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더 대단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만족하게 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내가 만족한다. 할렐루야. 왜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전파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일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우리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